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이 시간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25세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이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 말씀에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행했냐면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부수고 또한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닫고 그 대신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닫혔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버지와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은 조상들의 죄를 히스기야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했던 이 일들의 모습은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 하나님을 향한 절기를 다시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본문에 보시면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 미루어서 둘째 달에 지키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우리가 다시 지킴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또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아무도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어려움 속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전의 왕들은 모두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며 강한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러한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3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리고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길을 따라서 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히스기야가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29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도 3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분명 히스기야의 명령을 조롱하며 비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히스기야가 물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여 기도한 부분도 있었지만 3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왕이 된 이후에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개인적으로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역시 사람인지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그에게 교만이 찾아왔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유다 나라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왕이었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기보다는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자신의 금은 보화,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것들을 자랑하다가 그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후에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평안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사업이 좀 평안하거나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닫혀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때도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늘 기억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